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은 제목이 첫 번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역사 일어난 이후에 지금 이 시대는 흑암시대 재앙시대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이 정신병 시대가 돼가지고 이 땅에 지금 재앙이 막 들여닥치는 재앙시대거든요. 이때 우리를 이 시대 문제를 해결할 전도자로 부르시고 오늘 시대의 보좌의 미션이 전달되는 예배 속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 서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보좌의 것이 나의 24가 되도록 각인이 전부 답니다. 무엇이 각인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말이 거기에서 나는 거예요. 뭐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거에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각인된 것이 어느 날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최고 계획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그 죄에서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에서 구원하고 1장 23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해서 땅 끝까지 너희를 증인으로 보내겠다. 그래서 이거는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고 절대 여정이고 절대 목표예요. 누구도 못 바꿉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지금 237 나라가 흑암에 덮여 있는데 2000년 만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지금 회복이 돼서 이것이 지금 전 세계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요. 본 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미션을 가진 자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내가 먼저 이 행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흑암이 무릎 꿇고 정복되게 돼 있고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취 속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는 이 미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00명. 그 다음에 인턴십. 이걸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만남, 마지막 만남, 영원한 만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만난 사람이 뭐 병고침을 받았다, 뭐 경제 축복 받았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인생 포럼. 다시 말하면 내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어디에다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아시겠죠? 이런 제자를 찾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 3611이라고 하는 그 재앙의 시대에 에덴 동산 사건, 노아 홍수, 바벨탑 원죄 잡혀가지고 네피림 마귀 종살이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데려가다 무너지는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 후대들을 통해서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서 번성하고 땅을 차지해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4대 만에 성취가 되고요. 저 지명수배자. 자, 여러분 한번 유아살의 명령이 내려가지고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다가 왕궁의 양자로 입양이 되는 자 살인자가 살인을 해가지고 지명수배자가 돼서 광야에 40년 동안 객이되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그 언약 잡았는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세계를 바꿨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입니다.
목동 다윗인데 사무엘상 16장 13절 왕이 될 것과 언약에 찾아올 것과 성전 건축.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이고 1000명을 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14대 강대국 블레셋의 저주를 끊고 그 블레셋 정복하면서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루죠. 저 아벨몰라의 엘리사 농사꾼이거든요. 이건 목동이고 목동 다윗. 이래가지고 뭐지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아람과 전 세계를 바꾸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이 베드로 읽었잖아요.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미션을 주신 거거든요. 138이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진짜 붙잡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 속에, 지금 이 시대 말이죠, 우리를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3단체가 237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정치, 경제, 문화를.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말이죠. 이때 우리를 이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는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것 가지고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이것이 지금 다시 말하면 보좌의 것, 하나님의 것이 나의 24가 되도록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이걸 각인시킨 겁니다. 언약이 각인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지요? 응답 25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알겠죠?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문제를 축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무한 세계의 힘을 가지고 237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런 절대 시간표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 시간표가. 본론입니다. 자,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베드로가 처음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처음 일어난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이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건이 되자. 누구 사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사건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24. 베드로를 통해 하신 처음 일어나는 그 사건, 나의 사건이 되도록. 자,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미 성령 체험했는데 보세요. 또 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뭔 얘기죠?
내 것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좌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사실 때거리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증인으로 갑니까?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죠, 앞에다. 자, 그러면 구시기도 시간. 우리가 뭔가 응답을 받고 빛의 경제가 와야 되고 뭐 전도도 해야 되는데 이전에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좌의 것을 누리는 무한 세계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뭐죠? 지금 사람들에게 온 영적인 병은 이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치유가 되질 않아요. 영적인 병이 있거든요. 사단이 갖다 준. 막 요즘에 그 뉴스 이래 보세요. 막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 사기를 치고 마약을 하고 막 이게 영적인 병에서 오는 정신병이 와가지고 그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보좌의 능력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죠?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는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이걸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잖아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니라. 갈보리 산하냐.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없고 가진 자가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보세요.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 지진, 전쟁, 재난, 막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미혹이 될 정도로. 참 여러분은 진짜 이 시간까지 이 흐름 속에 인도받은 거 기적입니다. 기적. 절대로 속지 않고. 그게 사실 내가 뭐 좀 이렇게 좀 있는 사람은 그게 대단해가지고 이게 별로 소단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 별일이 다 막 핍박이 일어나고 막 재난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막 불법이 성행하고 막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아시겠죠? 그러나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는 복음 중심, 전도 중심, 전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화 시키라 그 말이거든요. 이러면 일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천지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거든. 복음 전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주고, 귀신들이 여기 싹 다 귀신 종살이 하거든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치유거든요. 치유.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제자들이 두루 복음을 전파할세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했다고 그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기다리라. 네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불신자 살려야 됩니다. 아멘. 12가지 사단의 그 함정들 올무 속에 죽어가는 그들이 답이 없어가지고 지금 명상에 빠지고 점치러 가고 굿하고 지금 절간으로 가고 가잖아요. 오로지 기도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려면.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든 내가 전도 대상자나 이런 걸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작업을 계속 하시게 되죠. 하시게. 그럼 이제 시간표가 딱 되면 복음 받는 시간표가 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보좌의 것 가지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자. 아멘. 나의 한계와 모든 장벽과 능력을 넘어서는 무한 세계의 그 힘을 가지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뭐지요? 자, 이제 나면서 안진뱅이를 주목했다고 보는 거예요. 봤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을 바꾸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안질뱅이뿐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6장 23절.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사망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3장 10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인생의 주인이 마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전혀 행복 없거든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돈 조금 가지고 이게 지금 성공한 줄 아는데 여러분이 성공자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메시지 제목이 뭐지요?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참 행복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방패고 그가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시고 사단이 네 발 앞에 복종하고 사단의 높은 곳을 밟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불신자는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다시 말하면 이제 절대 가능을 본 거거든요. 절대 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절대 가능에.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됐으니까 12가지 운명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함정 속에 빠져 있고 문화의 틀 속에 빠져가지고 점술, 무속, 우상에 빠지고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성공밖에 모르고 문화의 틀에 갇히고 사단의 그 6가지 올무에 갇혀 있잖아요. 영적인 병, 우상병, 정신병, 육신의 병, 내세병, 후대병. 이 운명에서는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이거는 그 지구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의학으로도 종교로도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절대로 운명 못 바꿉니다. 아시겠죠? 참 우리는 운명이 바뀌었다는 건 기가 막힌 일이고요. 뭐라고 그랬죠? 주목해서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그게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거는 복음 이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시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지금 뭐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영적인 거지가 돼서 마귀 종살이 하다가 내중에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꼭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거, 그거는 은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복음을 지금 첫 선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그게 뭐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나 확신을 가졌느냐 하면은 아예 그냥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참 이게 이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뭐 아무데나 가서 그냥 앉으려면 이렇게 땡기는 게 아니거든요. 주목하여 바라보고. 지금 이 사람이 40년 동안을 성전 미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이 뻘떡 일어난 거예요. 이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팍 찬양하고. 베드로 요한이 성전 들어가는데 같이 붙잡고 그 성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여러분에게 이 이름을 준 거거든요. 많이 들은 얘기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이름. 그랬거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이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이름이 증거되면 생명운동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이름이거든요. 이거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신다.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설득이 아니고 선포라니까, 선포.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운명 팔자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요, 300% 확신 가지고 말하는 사람하고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사람하고 이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확신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뭐 일어나고 아니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아시겠죠? 안질뱅이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 가지고 있으면 운명 바뀐 사람이고, 설사 일어났다고 할 때도 복음 없으면 그 사람은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 문이 열리는 겁니다. 세계 문이. 여러분 40년 동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매년 거기 와서 뭐 6월절 절기 지키고 거기 오잖아요. 아니 어느 날 이 사람이 또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마디로 이제 증인으로 서 있는 거고, 뭐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온전케 하셨다. 일어나게 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받으면 정말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운명 속에 갇혀 있어가지고 지금 죽도 밥도 안 되고 이러고 사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복음 전에서 그 사람이 운명이 바뀌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상상 초월이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가지 봉사가 있잖아요. 첫째는 뭐지요? 맨날 업어다 주고 도와주는 육신봉사.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최일도 목사라고 다일 공동체인데 밥을 퍼주는, 이 사람이 진짜 이건 서울에서 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침시에도 뭐 초청받고 뭐 매스컴 나오고 대단해요. 유명 인사입니다. 아무리 밥을 갖다 줘도 그 사람 운명 안 바뀌거든요. 아시겠죠? 물질 봉사. 그 사람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주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저 자리를 잘 잡았어요. 성전 미문에 말이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 주일날 교회 올 때 뭐 다 헌금 가져오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저 다리 밑에 있다, 그럼 거기까지 찾아가서 물질 봉사할 사람 많지 않거든요.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육신 봉사, 물질 봉사해도 이 사람 운명 안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봉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달해 줍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고,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 사람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절대 계획 언약 여정 목표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24를 가지고 25의 응답을 도전하는 23년을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의 해로 허락하신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희한한 일이 벌어요. 오늘 아침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318명의 가병이 100살에 애를 낳고 그 이삭이 흉년당의 100년 축복. 야곱이 민족 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고 요셉이 4대 만에 세계 복음화 했잖아요. 언약이 각인되고 그거 놓고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진짜 여러분 누릴 게 없고요.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는 이외에는 딴 게 할 게 없습니다. 절대 조건. 운명 바꾸는 일에 여러분이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뭐지요? 미래를 위한 도전입니다. 미래를 위한 도전. 절대 조건이죠. 자, 오늘 이 안질병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가지고 그 일어난 사람도 이제 보지만은 그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와 그 같이 있었던 그 사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알겠지만 나온 사람이 11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고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뭘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이를 일으키시고 성하게 하셨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의 권능이 아니다. 우리의 경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 7대 여정 속에 들어온 거, 전도 대열에 쓴 거, 내가 숨쉬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라는 거예요. 콧구멍으로 숨쉬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사업처, 직장, 여러분 사장이 내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사업처에 나를 사장으로 임명을 하십니다. 직장 뭐지요? 거기 월급 받으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선교지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기 보내셨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가면은 그거는 월급쟁이잖아요. 여기 지금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선교사로, 여기가 선교지로 정말 그래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런 걸 가지고 하면 일을 대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보 같은 사람은 카네기 강철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데 얼마나 청소를 확실하게 했냐면 그 회사 회장이 그 사람에게 회사를 맡길 정도로 그렇게 신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번에 주임 됐지요. 이제 주임 돼서 이제 부장으로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승진하겠지만
그러니까 일을 성실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딱 이래 하니까 뭔가 이렇게 승진도 시키고 하는 거거든요. 뭐 크고 작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 가능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아멘? 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인의식을 딱 가지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져서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그 이유를 가지고 살면 이 사람이 회장 됐잖아요. 워너메이커, 백화점 점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고 돈을 냈는데 100불짜리 아주 새 돈인데 100불을 내야 되는데 300불이 온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200불을 돌려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백화점 주인이라. 그러니까 백화점 하나를 그냥 아예 줬어. 네가 이거 운영하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고 내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됐다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너 최신부 장관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관 하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안 한다 그래요. 그럼 어떤 뭐 아무리 무슨 일이 예배 드리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최신부 장관까지 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응답이 오거나 뭐 좀 되면 내가 뭘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지금 이 전도운동 대열에 불러서 세계복음할 교회의 중직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뭐냐면 정말 이 언약을 우리가 베드로가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보좌의 것 가지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을 하라. 그리고 무한세계의 그 힘 가지고요. 보좌의 것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뭐에 도전하느냐? 절대 가능에 도전하는데 운명 바꾸는 일에 도전을 하라.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미래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봉의 역사를 이룬 미래에 여러분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이 베드로의 여정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창세 전부터 여러분 예정 선택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할 때 배와 그물과 부친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사람.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이름의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줬다. 자,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여정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거 가지고 393이 세팅된 사람 알겠죠? 자, 그랬는데 오늘 보세요. 제 9시기도 시간에 세계복음화는 진행이거든요. 9시기도 시간에 또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237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무한 세계에 내가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제자훈련 끝이라고 그랬어요. 제9시기도 시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첫 선포해가지고 안질병이 일어나는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랬더니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그 맨 마지막에 내 어린 양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젊을 때는 네 스스로 띠뛰고 돌아다녔지만 마지막 내 결론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순교적 인생을 마감한 겁니다. 인생을 이렇게 산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여정입니다. 자, 우리의 여정이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38 62 우리는 시대에 천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138 62 2000년 만에 갈보리산 감나선 마가다락 광원야기.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237 시울 서밋이라고 하는 실제 지금 여정 속에 지금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이건 이미 보장된 겁니다, 미래가.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걸 걸어가는데 앞으로 교회와 우리 후대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역사의 증인으로 남아야 되는데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세우는 그게 우리 교회와 후대 남은 여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138 이게 나의 24가 되기 때문에 응답 25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오늘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보좌의 것 가지고 운명 바꾸는 일에 도전하고 이제 미래를 놓고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고 가는 일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